우리 아이들을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토부의 가정, 토부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믿음을 콕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부풀어 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믿음으로 하게 되고, 말도 믿음으로 하게 되고, 행동도 믿음으로 하게 되고, 아멘.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아멘. 잠을 자도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죽어도 죽는 순간에도 믿음이 나를 움직이면 어디를 가게 될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첫 걸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이제 주시면서 이렇게 그 믿음이 싹 트면서 믿음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 밤에 주신 말씀대로 또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시작 돌보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시작 행하셨으므로,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시작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자, 무엇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됩니다. 누가 날들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역사는 안 일어나, 아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불신자가 막 날 조롱을 합니다. 혹 믿는 자들 중에도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해 주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아멘.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자. 옆 사람 손잡고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걸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지금 계속 우리는 지금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신본주의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인본주의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 아닌 세상의 것, 내 것, 환경 가지고 땅의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씀 제외한 모든 것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돌봐주시기 원한다면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실까?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실까? 정답은 부모가 안다 모른다. 알잖아. 내 자식이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부모가 안다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는 걸 안다 모른다. 알잖아. 그냥 한가닥 소망으로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행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지. 이게 우리 소망이지. 내 자식 보면 얘가 말씀으로 안 사는데, 얘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오늘 이 21장 1절의 공식대로라면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대로 삽니까? 살았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장이 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내 것이다. 믿음이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2절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가 임신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임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임신한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증거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벗어버렸는데, 잘라버렸는데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고 행해주지도 않는데 내게 좋은 일이 생겼다. 자, 이게 화일까요? 복일까요? 예? 잘 분별하셔야 돼.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된 것 같아. 와, 너 왜 그렇게 잘 돼?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지 않았는데 덜컹덜컹 되고 있어. 재앙이다, 복이다? 재앙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직 하나님이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축복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땅이, 이스라엘 국경 땅이 넓어집니다. 이웃 나라를 치고 정복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땅도 넓어지고 돈도 생깁니다.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여로보암 2세가 잘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겉으로 보면 기복신앙을 좋아하는 한국 교인들은 여로보암이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기복신앙으로 보면 여기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잘 믿는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바로 산다, 못 산다, 기준이 제대로 있다, 없다. 한국 교인들이 미쳤다, 안 미쳤다? 미친 거예요. 왜 물질만 많이 벌면 복 받았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되는데, 출세하는데 복 받았다?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기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즉각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당장 주면 큰일 나. 얘가 잘못된 길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써도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좀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믿음도 필요하다. 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시작 이삭이라 하였고. 자,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어 주셨게요? 예, 하나님이 지어 줬습니다. 네 앞으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뭐라고 불러라? 이삭이라 불러라 그랬지요. 그랬더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지요?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도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언약, 구약의 말씀, 언약 속에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고 아브라함도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기복신앙처는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언약, 말씀 속에.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오셨으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윤 목사가 있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속에 들어간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아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기를 원한다면 축복합니다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시작 명령하신 대로 자, 말씀하신 자, 이렇죠, 그죠? 계속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이삭이라 하였고, 두 번째 명령하신 대로 시작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을 부르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건 이건 순전히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자식들에게 말씀대로 자식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지, 세상 방식으로 자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버려두고 있는지, 묵상 또 묵상, 결단 또 결단,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시작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거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해 주시니까 반짝반짝 웃게 만드시더라. 우울합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해 주심으로 우울함은 떠나가고 기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괴롭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 줍니다. 반짝반짝 하나님이 나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 웃게 하신다. 야, 너 왜 그렇게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나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 웃게 하셨다. 뭔데? 봐,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이거 한번 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가능한 사건이었다,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이웃 사람도 뻔히 아는 이야기예요. 너 안 돼. 누구를 만나도 이제 너희들 두 부부에는 아들이 없어. 100% 이야기예요.
그런데 봐, 이삭이 봐, 내 자식 봐,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품에 안고 깔깔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자,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툭 건드려서 되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참 멋진 그런 말씀이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예,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작은 믿음이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말 속에 집어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이 하나님인 거예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전능한 하나님인가? 천지창조 하나님이시다. 천지창조. 여러분, 밤하늘에 별 한번 보세요. 밤하늘에 달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으면은 이 지우개가 있는데요, 그냥 줄을 안 매달고 가만히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요. 떨어지고 말죠. 그렇죠? 그런데 별 한번 보세요. 달 한번 보세요. 이 지구를 한번 보세요. 실로 묶어서 매달아 놓은 별 하나 있는 거 보셨어요? 실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매달아 놓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공중에 또 있어요. 공중에 또 있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한번 보세요. 그렇게 무거운 이 지구 덩어리가요, 실 하나 없이 그냥 허공에 떠서 그것도 또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희한한 일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진화론, 어떤 원성에서 사람이 됐다는 이 진화론이 이런 세계 우주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죠, 그지요? 우리가 똑바로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 밖에서 보면요, 우리가 똑바로 앉아있을까요? 거꾸로 앉아있을까요? 우리 지금 거꾸로 앉아있는 거예요. 거꾸로 앉아있는데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자, 제가 방금 우리는 똑바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지구가 돌면 거꾸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달리는데 거꾸로 서갖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서갖고 그냥 서서 달리는 것 같은데 지구가 돌아가 버리면 거꾸로 서갖고 달리는 거예요. 거꾸로. 저런 현상이 어디 있느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을 좀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엘샤다이.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생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이삭이라 했다. 둘째는 할례를 행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야기로 행복한 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인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웃었다. 여기 이삭의 이름, 자,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명령했거든요. 명령대로 이제 이삭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 웃는 거예요. 자, 하크, 웃다라는 말, 여기 보시면 이삭이라는 말이 나오죠. 쯔하크.
짜학 그 앞에 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무엇이다? 웃다. 근데 웃는다는 단어 짜학 속에 웃다, 긍정적인 웃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비웃다, 희롱하다?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죠, 그죠? 왜 부정적인 뜻이었을까? 제일 처음에 웃는 모습이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요 웃으며가 짜하크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기에 요 말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거든요. 부정. 그러니까 여기서 웃었다는 건 긍정적인 웃음, 부정적인 웃음. 하나님 말씀을 딱 내려주는데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시오. 즉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설교해요? 어찌 여자가 혼자서 남자 없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왔는데 믿음으로 받았다, 받지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으로 받은 거죠. 자, 두 번째 이 웃음이란다. 17장 19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무엇이라? 이삭이라 해라. 네가 웃었으니 짜하크, 네가 웃었으니 짜하크, 웃었으니 네 아들 이츠하크, 웃었다, 이츠하크, 웃었다. 네가 웃었으니 웃었다라고 지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굉장히 묵상해야 돼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는 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속으로 이러면서 웃죠, 그죠? 부정적인. 자, 웃고 이르되, 요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남편이나 아내나 어때요? 그 남편의 그 아내, 부창부수, 남편 따라가고 있지, 그죠? 불신앙도 남편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라도 속으로 뭐 했다? 웃었다. 남편은 어떻게 하며 웃었다? 엎드려 웃었다. 이건 그 나물에 그 밥이, 부부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아이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짜하크. 계속 여기 웃음이라는 단어가 짜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왜 웃느냐? 그래 18장 15절에 사라가 대답하기를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까지 막 하고 있죠, 그죠? 21장 6절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쩌호, 짜하크. 이게 지금 히브리어 단어가 끝부분이 1인칭, 2인칭, 3인칭, 능동, 수동, 남성형, 여성형 이런 형으로 이 끝부분이 이 단어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웃다거든요. 웃음이라는 명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짜하크, 쩌호 이런 식으로 이제 쯔하크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란 같은 단어 비웃었다, 이런 부정적으로 웃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런데 여기 쩌호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나를 이제까지는 부정적으로 웃었는데 요 쩌호 요 단어는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 조금 부정적인 것. 저거 90세 돼갖고 아들 낳대. 자, 여러분 동네 가서요, 여러분이 90세가 됐는데 아들을 얻었어. 잘했다 그럴까요? 못했다 그럴까요? 늦둥이 보셨어요. 늦둥이를 90세에 봤어. 잘했다 그럴까 못했다 그럴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러니까 90세 된 엄마하고 이제 내가 100살 돼버리면 아들이 10살이잖아 10살하고 100살하고 손잡고 엄마 동네 가게 갔더니
야, 너 정조모 할매 정말 이쁘네. 그러면 야는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 아니에요. 우리? 자, 그러면 이게 지금 90세의 자식 낳았다는 게 100% 기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크 이 단어에서 또 약간 변형이 끝부분이 변형되어서 이 웃게 했다. 이것은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이 바뀐 거죠. 그러나 원 단어는 이런 단어로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90세 돼서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같이 걸어다니네, 정조모하고 손자하고 같이 걸어다니네, 이런 조롱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조롱거리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내 인생에 자식을 주셨다. 99%의 순수한 기쁨으로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건지. 오늘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웃으리로다. 저 100세대 갖고 저 손자 아들을 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1%는 있겠지만은 이런 역사가 어디 있느냐? 저거 생리가 다 끊어진 저 할머니 몸에서 자식이 낳았다, 아들이 낳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행복의 노래, 깜짝 놀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모두가 지금 어벙벙하며 이 살아가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우리도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 욥기 8장 21절, 시편 126편 2절에 여기 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단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썼습니까? 소크, 짜크하고 소크하고 좀 완전히 별개의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짜크라는 단어만을 창세기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걸 쓰는 거예요. 왜 그걸 쓰느냐? 그렇게 웃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내 자식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자, 여러분 자식 이름 놓으면요, 부자 되고 잘 되는 이름 부를래요? 개똥아 지을래요? 응? 지금 설교가 안 들립니까? 개똥아 부를래요? 부자야 부를래요? 개똥이라고 부를 사람? 응?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름을 개똥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아빠도 엄마도 개똥처럼 반응했습니다. 누구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반응했다면 내 아들의 이름도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멋지게 지어졌겠죠. 감 잡았습니까? 오늘 이 웃음이라는 단어,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에 이렇게 또 성경을 가지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뭐가 되었다? 아들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께 좋은 반응을 보이는 믿음과 순종의 반응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좋은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사건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말씀 앞에 긍정의 좋은 반응을 하자. 또 복받는 비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감 잡았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받습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을 보면 복받는 비결이 나오더라.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된다? 내 자식, 그 자식은 조는 자식아, 조름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는데 싫어, 그 말씀 싫어. 그러면 내 자식 이름은 싫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내 자식이 인생이 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삭은 웃음이라는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은 웃음으로 활짝 피겠죠. 그죠? 정말 감사한 이름이라. 만약에 찡그렸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내 아들의 이름은 찡그리는 거라. 짜증이야. 평생 짜증만 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이름과 인생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이름이 인생이고 인생이 이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신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삭이라는 이름이 다행히 웃음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 얼굴 찡그리고 노 이랬다면 내 아들 이름이 찡그리고 노의 이름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불쌍한 이름, 얼마나 불쌍한 이름. 어디 가도 늘 누가 내 자식 이름 부르면 저주로 부르거든요. 축복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저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도록 야, 너 인생은 웃음이야, 웃음이야, 웃음이. 그러니까 찡그리도 웃음으로 웃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근데 내 자식이 아들의 이름이 찡그리는 거라 짜증이라, 짜증아 짜증. 그러면 좋다가도 짜증되고 좋다가도 짜증되고, 이름이 축복이냐 저주냐 이름 부르는 게 그 축복 선포하고 저주 선포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되어버리거든요. 이름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과 순종의 반응으로 설교의 반응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직 못 깨닫네.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지 지금 못 깨닫습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못 깨닫구나. 연기덕 지사님, 제가 뭘 설교하는지 감 아직 못 잡았죠? 잡았습니까? 뭐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예?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해보면 아멘 좀 하세요. 아직 감 못 잡았습니까? 그 감 못 잡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복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 보여라? 자, 여기 좋은 반응,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의 반응. 뭐 깨닫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신 분은요, 정말 중요한 것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냥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러고 가버리잖아. 그게 뭔 설교야? 그게 뭔 목사야? 아니거든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읽어보신 분? 이런 성경 구절 읽어봤어요? 예? 모르는 분도 많죠, 그죠? 이거 이상용 목사가 만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어디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Yes, yes, yes.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의 이름이 짜증이 아니고 웃음으로 이삭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아멘이라는 소리가 좀 크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었구나. 목사가 허투루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구나. 목사님 저녁도 못 먹었는데 왜 자꾸 아멘 시킵니까? 목소리가 지금 목이 아픈데 왜 자꾸 아멘 시킵니까? 하나님의 역사 돌보시고 행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에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웃게 하셨다, 증거를 거머쥐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안 하시는 분 있지, 그지요? 지금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메시지 끄집어내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가르쳐 주셔요. 자꾸 가르쳐 주셔.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설교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성경 설교 준비하면 계속 가르쳐 주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전에 USB에 오늘 수요일 설교 이 내용을 이미 다 만들어서 우리 USB로 방송반에 전달했어요. 그 방송반에 전달한 그 USB에 여기 있느냐? 없어요. 없어.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로 수지 맞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자꾸 이 설교를요 멋지게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교자인 저를 지금 만들고 이 작품을 내놨는데 여러분도 이 작품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보다도 목이 더 쉬어야 될 텐데, 내보다도.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 구절 시작. 하나님의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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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아멘 안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많이 아멘 하는 교회로 옮겨 주시옵소서. 진짜예요. 내 진짜 이 성경 이런 진리를 제가 깨닫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이래갖고 앉아있으면요 속이 터져. 왜냐하면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설교를 한다 안 한다? 한번 가보시오. 한번 가보세요. 청주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수요일 저녁에 기껏 해봤자 부목사 설교한다. 그래 안 그래요? 한번 가봐요. 찬양 예배 때 기껏 해봤자 부목사가 설교한다. 한번 가봐요. 우리 집사람이 어깨가 오십견 이것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만큼 안 아팠어. 근데 고려 정형외과 가니까 뭐 이렇게 벽에 기대고 하더니 막 여기다 막 밀어붙이는 거야. 고함 지르고. 그 더 아파버렸어. 수십 배 아파버렸어. 돌팔이한테 가니까. 돌팔이 목사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거야. 우리 아들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 먹고 살까 걱정이 태산이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태산이다. 걱정이. 이 걱정 여러분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걱정 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 설교를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깨달아 준 건 누구 들으라고? 예, 그거예요. 아멘. 아멘.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는 죽더라도 뭘 해야 되겠다? 죽더라도 뭘 해야 되겠다? 자, 약하게 해야 되겠다? 크게 해야 되겠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멘. 아멘. 그래서 부흥사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멘에 힘을 쏟으라고. 자, 그렇게 됩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해하시고요. 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 이삭은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삭은 언약 안에 태어났거든요. 신본주의. 이스마엘은 언약 안에 태어났다, 인본주의로 태어났다. 인본주의 누구를 통해서? 하갈. 사라와 하갈의 작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태어난 인물이 이스마엘. 이삭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신본주의로 태어났거든. 이삭은 신본주의, 이스마엘은 인본주의.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는 조금 이전에 말씀 이삭과 이스마엘 이전에는 신본주의가 누구였고 인본주의가 누구였느냐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신본주의의 물결과 인본주의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 이 거센 물결 속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 속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놀리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온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뭔 설교 저렇게 하는데 뭐 교인들이 뭘 아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는데 혼자서 인본주의자는 이 교회에서 쭉정이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 집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한 집안에 있잖아요. 지금 8, 9, 10절 한 집안에 있잖아. 8절, 9절 한 집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한 집안에. 그래서 사라가 정리하잖아요. 여보 쫓아내시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시작.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맞다 틀렸다.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어떻게 이 두 자식이 기업을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없죠.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됐다. 인본주의 사건이 만들어지면 인본주의는 내게 기쁨이다, 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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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이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는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시작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제 누가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탁 정리하고 있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탁 정리해 주시죠. 그죠? 정리해 줬더니 신본주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렀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둘렀습니다. 잘라낼 것은 단번에 잘라내야 된다. 좀 아멘 좀 하시오. 잘라낼 것 단번에 잘라내야 된다. 당장에 잘라내야 된다. 예,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여기 이제 21장이지만 22장에도 보면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합니다. 자, 아무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가라. 마음에는 이 하갈이 잠시 내 아내였고 이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었습니다. 10몇 년 동안 살았던 15살, 16살까지 같이 살았던 이 자식인데 떠나보내니 애비의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누가 편하겠습니까? 안 편해. 그러나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보내버립니다. 이 이스마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 안 했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내 씨인데. 그러나 잘라냈습니다.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를 잘라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갈에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뭘 하고 있다? 예, 하나님이 처음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죠.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하갈아! 하고 샘을 터뜨려서 하갈에게 마시게 하고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하에 수종 들고 살아라. 아멘! 하고 들어가서 살았거든. 주인 앞에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멸시했더니 그가 쫓겨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또 내 자식이 이삭을 조롱을 하니까 엄마가 단속을 했다 안 했다? 하갈이 단속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쫓겨나고 만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 보십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는데요. 자, 정리를 해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쫓아라.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무너뜨릴 뿐이다. 무너뜨릴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 백성이 아닌, 야곱의 후손이 아닌 애굽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 하나님 따라갈래 하고 나온 섞여 있는 무리, 그 사람들이 탁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톡 건드려버린 거예요. 교회도 사건이 일어날 때요, 거듭나지 않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 약점을 딱 짚고 들어가서 툭 건드려버리니까 믿는 사람이 사건을 일으키고 교회가 두 쪽, 세 쪽이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무너뜨릴 뿐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말씀대로 실행하라. 자, 첫 번째, 근심하지 말고 아내 말 들으라. 무조건 아내 말 듣는 남자가 아니고요, 이 아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했습니다. 아내라고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남자가 평생 두 여자 말 들어야 된다. 하나는 내 아내, 하나는 내비게이션 여자. 두 여자 말 다 들어야 되지. 그런데 그 말이 아니야. 아내의 말이라고 무조건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사라는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한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딱 전할 때, 내가 아무리 남자라고 어깨 힘준다 할지라도 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면 남편이 아멘 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신본주의로 멋지게 돌봐주시고 행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남자라고 고집 세우지 말고, 여자라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누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러자 아멘 그러고 움직이십시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2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인 니시다. 3번, 이삭과 뭘 세우겠다? 언약속에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하셨거든요.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아내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의 돌잔치 때 막 이삭을 조롱하니까 여보 쫓아내야 돼요 하고 탁 터져 나와 버렸죠. 언약의 아들을 조롱하는 이스마엘 하고는 쫓아내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세워져야 되거든요. 말씀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도안제일교회의 말씀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야 목사님 쫓아내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 운영하자,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지. 분명히 있지. 분명히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가면 목사 쫓아내고 새 목사 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목사를 자꾸 제가 여러분 듣기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4번, 이스마엘도 너 신이 시작 한 민족을 이루게 했다. 아브라함의 근심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걱정거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야, 이 멋진 하나님 아니냐. 자,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었다. 누가? 하갈이. 다시 쫓겨날 짓을 하지 않도록 아들을 단속했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광야에서 뭘 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여인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좀 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인본주의 옆에 뭐라고 두 글자를 써놨습니다. 누룩이고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주 복습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첫째,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자, 그러면 요거는 어느 절기에 속할까요?
예. 근데 답이 너무 한두 번이라서 내가 좀 마음이 좀 아픈데.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은 뭘 버리는 절기? 누룩 버리는 절기. 여기 딱 그림이, 여기 글씨가 서 있잖아요. 누룩이 뭐다? 세상이다. 인본주의다. 돈 갖고 살지. 언제 믿음 삽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 몰라요? 좀 크게 했어요. 예, 사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세요. 인본주의.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사람 쫓아다니며 문제 풀어갈 때 누가 빨리 더 잘 되더라? 사람 쫓아다니는 게. 그럼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봐, 나 잘 된 거야. 복 받았어. 내가 잘 믿는 거야. 맞다, 틀렸다? 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은 제가 다음에 드려야 되겠는데, 이 말씀은 다음이고요.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넘어가 버렸네요. 이 말씀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는 누구의? 악인의 무엇을? 의인이 형통하는 게 아니고 누가 형통하다? 악인이 형통하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의인이 형통해야 되지. 왜 악인이 형통하지?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의 형통은 이 땅의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형통인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늘나라다, 이 땅이다.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은 롯의 아내, 롯, 아브라함과 롯. 그죠? 그러니 오늘 이 창세기 공부하니까 우리가 믿는다는데 잘못 믿고 있네? 깨닫는 거 있을까요? 깨닫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인본주의자로 이제 저 이상윤 목사 저런 설교 듣기 싫어, 보내자. 그럼 저는 갈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보기 싫은데 가야 되지. 그런 여러분이 쫓아내면 저는 가야 돼. 그런 쫓겨서 가는 목사가 많아. 근데 저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는 평생 신본주의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 보면요, 사도 바울은 늘 존중받고 옮겼다, 쫓겨났다. 사도 바울 평생이 쫓겨났어.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쫓겨나도 괜찮아. 쫓겨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그 목회에서 잘못 목회한 건 없기 때문에. 설교에 생명 걸었고 설교에 내 목회 직분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목회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쫓겨나는 걸 왜? 교회에서 신본주의가 강하다, 인본주의가 강하다. 인본주의가 강하니까 나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 쫓겨나면 누가 책임져 준다?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쫓겨내서 어디까지 오게 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저 신본주의 목사가 온 거예요. 물론 저에게 인본주의가 있지만 저는 추구하는 건 신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 포인트를 보십시오. 누구를 누려라? 예수님 누려라. 이게 저 목회거든요. 이게 신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교인들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목사님한테 좀 대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대우를 그분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결론, 내게 인본주의는 놔둬라. 어떻게 하라? 이거 잘라내고 치워버려라. 오늘 이 밤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인본주의라도 잘라내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내가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밤에 나를 인본주의로 물든 나를 지금 신본주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버리면 하나님의 돌보시고 행하시는 건 그 사람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멘, 잘라내겠습니다 할 때 돌보시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